예배 정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 목회자의 소원 중에 첫 번째인 에바다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됐다 믿고요, 이제 하나님이 연락될 만한 예배 이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연이어 김장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3부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더 크고 깊어질 것을 알기에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위해 베풀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인간이 쌓은 견고한 바벨탑도 지진 앞에서는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법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모래성 같은 바벨탑을 쌓으며 교만히 행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섬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진의 피해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트르키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삶의 터전과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고 공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여진의 공포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트르키예를 위해 1,800여만 원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이 물질이 트르키예의 재건과 회복의 소망의 작은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주님의 눈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죽음 뒤에 감추어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낮은 자의 행복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가치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보다 7배나 더하여 주시사 눈물과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고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동시간대에 드려지는 조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곡조 있는 기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하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자,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자, 우리가 모인 목적입니다.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노래하며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로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자,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지난주 말씀 단어고 또 오늘 설교 초입 부분 단어며 목회자 저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있는 단어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에바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겠어요?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팀원들은 에바다라는 단어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에바다의 은혜가 아니라 돌파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지금 에바다라는 단어 붙들고 돌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십사 싶어서 에바다로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나눌게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하심, 여기 써 있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신 예수. 두 번째 주일,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사순절에 관련된 메시지와 또 사순절과 관련된 책자도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순장 모임이 있어요. 이번 돌아오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순장 모임과 이제 2023년도 1학기 순 모임 개강할게요. 소그룹 속에서 영적 각성, 서로 교제를 하고 사랑하고 재고백하면서 기도 응답받는 신령한 순 모임을 한번 같이 목표로 삼았으면 합니다. 튀르키예 구헌금입니다. 1차, 2차 하여 도합 1,888만 5천 원을 여러분들께서 지난하게 헌신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도 지금 좀 늦었지만 내면 안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당연히 내도 되지요. 왜냐면 이건 이삭줍기 해서 완전히 최종으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 선교회 일단 두 선교입니다. 의료 선교회, 교육 학원 선교회가 세팅이 돼서 스타팅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을 가지는데 전문성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에 참여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신령한 모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삼남선교회 다음 주일 날 친선 족구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목회자 진용도 한번 대항하자고 도전이 들어왔어요. 감히 담임 목사님께 도전이 들어왔어요. 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목회자들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넷, 여자 둘. 삼남선교도 남자 넷, 여자 둘 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 다음요, 바이블 스터디 1, 새롭게 읽는 복음서. 여러분들께서 참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워요. 주간반에 소 예배실에 사는데 맥시멈 40명이세요. 37명 정도쯤 해서 이미 꽉 차서 더 이상은 정말 안 된다 하고요. 야간반이 너무 많은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안 됩니다, 고사할 수가 없어서 다 받았어요. 받았더니 75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까지 지금 더 들어와가지고 100명이 지금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당 이곳에서 그래서 지금 금요 기도의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너무 고무적이고 좋아요. 이거 6주인가요? 6주 끝나고 요한계시록에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싶어요. 충신 중보기도 팁, 야간반 더 신청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신중보기도팀들 용지가 나왔습니다. 기도 용지 신학기 3월 하면서 나왔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팀원으로 지금 뭐 안 들어왔어도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가져가셔서 해주세요. 최준호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이렇게 소식 전해 왔으니까 전실 게시판 잘 봐주시고, 성지 순례는 이제 당분간은 안 하고 또 한 몇 달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경희 권사님 개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개업 예배 보시고 축복, 축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외부 광고입니다. 제주노회 부교육자 계속교육, 우리 부목사님들 의무적으로 제주노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참조해 주시고, 저도 가서 강사로 지금 또 섬겨야 되는 상황인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에 없는 것 말씀드릴게요. 저 뒤쪽에 보면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공영 주차장 그 층간사 있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층간, 이렇게 오르막길 있지 않습니까? 주차가 다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우들께서 그 층간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쪽에다가 사이드 주차를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내려올 때 코너에서 그 돌리지 못해가지고 곤혹스러워한 민원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주차 공간 안에 주차를 해주시고, 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 길가에 주차할 때는 코너링 하는 데는 대지 마시고 벽에다가 갑작 붙어가지고 주차를 좀 해주십사.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조신하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게 좀 험악하게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한번 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1장 본문과 3장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이고요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같이 읽을게요.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이 기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한 목소리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3장으로 건너갈까요? 3장 14절에서 19절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도, 바울의 그 기도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입술을 열어 주셔서 정녕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말들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요청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가지의 고민이 제 속에 있어요. 첫 번째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 제주 충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고민이에요. 우리 제주 충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두 번째 고민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매주일 이 설교 때마다 이 계획의 조각들을 어떻게 잘 제시해야 하나 라는 이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은
우리 자녀들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각자에게 또 있는데, 부모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이를 발견하게 해주어야 하나, 이 목회적 세 가지의 고민이 제 속에 늘 묵직하게 그냥 있어요. 더불어 개인적인 고민이 뭐가 또 하나 있나 하면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목회와 별개로요, 저희의 전체 생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하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희노애락의 사건 사고 속에서 계속 현미경 쳐다보듯이 지금 보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영어로 뭐라냐면 데스티니라고 그래요. 데스티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숙명적으로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곳에 있는 존재예요. 혹 아멘 하시겠어요? 예, 아멘은 하셨단 말이죠. 인지는 됐다라는 거죠. 동감은 돼요. 근데 이게 각성으로까지 가야 돼요. 정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내 나이 50 몇 살인데, 40 몇인데, 30 몇인데, 70, 80 몇인데,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으로, 우리 제주로, 이 땅으로, 이 교회로 보내신 거였구나 라고 정말 영적 각성으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설교 딱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 단어 하나가 계속 제 속에서 울려서 공명으로 커지는 이 은혜예요. 이를 제 용어로 에바다의 은혜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에바다의 은혜가 계속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셔야 할 분들도 있잖아요. 남은 세월이 몇 년이든 간에,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지난 세월 헛살았어,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면 미련 없이 가야지, 이 마음요,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놓고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거 놓고. 여러분, 우리는 아마 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돈 많이 벌라고, 무병장수하라고, 땅땅거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다. 이 정도 감은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성정을 가진 저 역시 여러분들을 제사장적으로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넉넉하면서도 적당한 부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호흡까지 심신의 건강한 생애가 계속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또 떵떵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당함까지는 있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 이 축복을 형통의 은혜라고 할게요. 조금 전에 에바다의 은혜라 했죠. 이건 형통의 은혜예요.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기복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이 형통의 은혜는 나를 향한 데스티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데스티니는 형통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위 개념의 블레싱, 복이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형통이 목적이 된 양, 형통이 인생의 목적인 양, 계속 거기에만 포커싱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바벨을 사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여러분, 이 에바다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가 동시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자녀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에바다와 이런 형통과 데스니, 이 세 가지에 대한 목회적 고민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연장선상에서 나누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에베소서예요. 지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했거든요. 오늘 연이어 에베소서를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저 개인적으로 교회 2000년 사속에서 교회 부흥의 롤 모델로 봐요. 교회 부흥의 롤 모델, 도시 전체를 변혁시켰으니까.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모델로 삼고 이 제주도에서 전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본문 안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곧 데스티니가
조각으로 숨어 있지 않겠느냐? 그거 건져내고 필터링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두 군데를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두 군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잔한 기도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요청하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예요. 주님은 부흥의 롤모델격인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내용을 바울의 중보 기도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중보 기도가 오늘날 에베소서를 읽는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와 성도들이 그 교회와 그 가정을 향한 중보 기도와 갈망으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풀어지고 응답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지는 거 그거 보면 정말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냥 오라고 해도 그냥 미련 없이 갈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이제 기도문의 내용은 지금 제 안에 있는 목회적 갈망이에요. 동시에 여러분들의 모든 갈망이기를 바라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이 속에 녹아져 있는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하신 데스티니 조각이 있다고요. 그거를 캐치하고 발견하고 집에 가서 잘 닦아가지고 잘 붙여 놓으시고 음미하시라고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1장의 첫 번째 기도, 그 내용을 통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나레이터 집사님이 통으로 한번 쭉 읽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길게 쭉 적어놨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서랍 정리해 드릴게요. 자막을 보시면 이래 나올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1.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소망,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내가 받을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제가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요, 오늘날 내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가정을 향한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대목이에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성적 작용과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 말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요,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과 신학은 마치 서랍 정리처럼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정돈 있게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친밀함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진 않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걸어 신앙,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이성으로 정리되고 정교해지긴 하나 이성으로만 믿음이 발생하고 강화되고 깊어지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서랍 정리화 해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탁탁탁 정리해가지고 쏙 들어오게 하는 그런 내용을 따라 정리를 해드려요. 이게 이성적 작용을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기도 설교를 듣다 보면 아, 설교 잘한다, 설교 좀 잘 들리게 한다, 그런 느낌은 살짝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로 정리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성적 작용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성적 작업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첫 단추예요. 이게 첫 번째 단추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못 나가버려요. 여러분들이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되어 있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히사, 이건 뭡니까? 에바드 아닙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데스티니 아닙니까? 우리가 던져진 존재가 아닌데 던져진 존재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갔으니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미련 없이 올라가야 되건만 그저 돈 벌다가 그저 장수하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죽으려고만 하시니 2%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다가 40에 오든 50에 오든 자연사라 죽든 비명사라 죽든 객사라 죽든 그렇게 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네 인생에 그게 풀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회도요. 여러분, 이렇게 부름의 목적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가게 돼서 받을 게 있거든요. 내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시는 유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현재 우리가 이곳에서 알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혹은 주눅들어 움츠러들거나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것에 대하여 자유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 마지막에 받는 기업이 뭔지를 아니까.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정말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정말로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된다니까요. 이를 놓고 기도하거라 하시는 거예요. 물질 달라고 하기 전에 이거 놓고 기도하거라 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요. 여러분, 마지막에 받는 기업 말고 지금 이 땅에서도 받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받을 기업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알면 사모하고 사모하면 받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굳이 말하면 제 용어로 말할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이게 현상적으로 형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목사가 목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목회가 형통이죠. 그게 목회 형통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학업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전문 영역 중에서 형통이죠. 예,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사회적 포지션에 있어야 형통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장 사업을 하는 거죠. 이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저를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가 부흥의 롤모델 격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동시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면서요, 얘들아, 충신교회 3부 예배, 얘들아, 너희들을 위하여 해야 할 기도니라, 너희들이 가져야 할 갈망이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 나가볼까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이제 두 번째 기도인 에베소 3장에 또 쫙 나와 있어요. 나레트 집사님이 일단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성격 적용합니다. 서랍 정리해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 말고요. 겉사람은 여러분들 알아서 운동하잖아요. 알아서 식이요법하고 알아서 보충제 먹잖아요. 그거 말고 속사람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맞아요. 맞는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사랑 가운데 내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더 나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입체적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5가지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과 더불어 해야 할 평생의 기도예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기도가 뭐죠?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관리해도 노쇠해집니다. 허나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속사람이 하나님께서요 강건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적어도 생물학적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더 많고요, 심리적으로는 노역에 부리지 않게 될 확률이 많고요, 물질적으로 지혜롭게 유산 상속해서 자녀들 분쟁 안 나게 할 수 있고요, 상황적으로 무게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은 자가 되고요, 그렇기에 무엇보다 주님 형상 닮아, 죄송해요, 노인네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속사람의 나이는 겉사람의 나이와 크게 비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분하고도 크게 비례하지 않아요. 완전 비례하면 제일 좋은데, 하나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교회 교우들만큼은 이 겉사람의 나이와 교회 행정적 직분과 함께 비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속사람의 연령이 가장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연이어서 장로님들이 속사람의 연령이 가장 깊었으면 좋겠어요.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연이어 함께 대등하게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생물학적으로 연령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더 낮아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영적인 속사람의 연령은 높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보다. 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관심이 가야 또 기도가 나오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없단 말인가? 없기는 왜 없어요? 있지요. 근데 앞에 이래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억지로 의식이 되는데, 문제는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와 또는 여러 가지 일들 처리해 나갈 때 믿음으로, 그래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라는 의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 육체의 성경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와버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의식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제동을 걸어요. 성숙을 길러줘요. 그리고 지혜와 숙고와 온유를 길러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를 믿음으로 의식화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식하는 것. 예배당, 이거는 기본이고, 이거 말고 집에 갔을 때 목사 없는 곳에서,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육도문자 나오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요, 주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육체의 성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직분이 높아도 육체의 성정은 야가 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요. 세 번째 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직장 나갑니다. 오늘 가정 갑니다. 오늘 무슨 일 처리해야 됩니다. 육도문자 나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 교회 경험이 많고 사람 경험이 많고 사회 경험이 많아지면요, 이게 순수한 개념의 사랑 수치가 떨어져요. 대신에 제주말로 요망하고 영악한 계책이
다 본능적으로 팍 붙어버려요. 이거를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혜랑 혼동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람, 교회, 사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묘한 분노만 올라온다, 그건 자문상의 지혜라 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땅에 속한 지혜예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실현되는 게 본인한테 지금. 대신에 뭐가 올라가느냐?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치, 이것만 수치가 높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저에게는 부흥의 롤모델이랬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유일하게 주님께 책망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래 돼 있어요. 계시록에 너의 첫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었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이 뭡니까? 첫사랑이라니까 처음이 첫째, 둘째, 셋째, 그거 아니에요. first 그 단어 맞긴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foremost, 가장 중요한 것의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첫사랑 무슨 말이냐? 가장 중요한 사랑. 처음 행위, 가장 중요한 행위, 곧 사랑의 행위. 너 이거 놓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네 촛대에 옮긴다. 모든 거 다 옮긴다는 소리예요. 뭐 놓치면? 사랑 놓치면. 사랑 놓치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사랑 놓치면 신앙생활, 직분생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원천 봉쇄되거나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래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치가 녹아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면서 거칠어지지 말아야 되고, 교회 봉사하면서 거칠어지지 말아야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거칠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나의 육체의 성정을 따라 자꾸 거칠어지게 해가지고 사랑만 뚝뚝 떨어뜨려. 예배드려, 봉사해, 헌금해, 사랑만 수치나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세 번째 기도랑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지키는 게 중요하면서도 동시에요, 이 네 번째 기도도 중요해요. 성도들과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 부서 부원들과 더불어, 요전대 회원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세포가 있는데 그게 소그룹이에요. 구역이라 부르든 순이라 부르든 구역과 순의 모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이 서로가 체험으로, 경험으로, 공감으로 깨달아지고 깨달아가는 것. 순장이 순원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신체와 정서상의 소진이 있겠지만 주님 목자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 순원들 역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통전적으로, 입체적으로 확장되는 것. 이건 어떻게 된다? 성도들과 더불어요. 개인주의 신앙 많죠? 개인주의 신앙 하면은 내가 장담합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통전성, 입체성은 좁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인정할게요. 리스크가 있어요. 공동체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잘만 곰삭히면 구름이 아니라 사랑의 통전성과 입체성이 확장됩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순장이 사랑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하기 싫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잘 곰삭히면 목자 대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나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 알아가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23년도 1학기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 이렇게 목적을 두고 만들어 가자고요. 마지막 5번째 클라이막스 기도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까지 모든 기도의 최종 마지막 단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충만해지면 문자 그대로 말하면 거의 내가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선한 것이 충만하게 있는데 그게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니, 만약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교리 용어로 말하자면 영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형상이 완벽하게 새겨지는데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이게 마지막 날 그렇게 되어져요. 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로 지금 뭘 주시냐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너 남편과의 관계에서 너의 직장 속에서 너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네가 충만하도록 가정과 교회가 충만하도록 기도하라, 응답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다 생각해 보세요. 아, 그 교회, 그 가정, 내 인생 엄청난 은혜, 엄청난 영광인 거죠.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리고 알려드린 기도 제목 총 9가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하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저게 첫 번째입니다. 저게 첫 스타트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정리정돈 하시는 분, 저도 정리정돈 스타일인데 정리 설교 전하면서 그래 저거 적어야겠다 하시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저 스타트 기도부터 간절하게 시작해요. 저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게 되면서 동시에 두 번째 기도 보여주시겠어요? 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에바다의 은혜로, 눈이 열림으로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세상 사는 건 다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받게 될 것 확인하게 되어지거든요. 세 번째 것, 시작.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소서. 마지막에 받을 것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알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 자유케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요. 네 번째,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소서. 이 땅에서 내가 받게 될 능력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게 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뭐예요? 목회 형통.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가정 형통, 여러분들의 관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관계 형통,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거 달라고, 이거 알게 해달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속사람의 평균 연령이 높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기서만 느끼면 안 됩니다. 목사 없는 곳에서, 집에 가서 남편 앞에서, 상황 앞에서, 아내 앞에서. 일곱,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사랑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정치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정치하다 보면 사랑 놓칩니다. 장로님들 행정하다가 사랑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중직자 여러분, 봉사하다가 사랑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사랑의 수치가 떨어지게 잘 하셔야 합니다. 여덟,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하소서. 일곱 번째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덟 번째로 가서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통전적, 입체적으로 이게 확장되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더불어입니다. 성도들과 더불어입니다. 같은 장로님, 같은 집사님, 같은 권사님, 같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더불어 그 속에서. 마지막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아홉,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이 바울의 기도문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나의 기도, 나의 갈망입니다. 저 기도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풀어지면 전 죽어도 여한이 없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장수하게 해주면 더 고맙고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 기도 제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저 청사진 안에는 제가 말했던 에바다, 형통, 속사람의 성숙, 현재 우리가 경험하게 될 능력,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될 기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신이 그분의 아들들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거의 전부 다를 주는 꼴입니다. 제가 보면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신이요. 그걸 천사들에게 주지 않고 인간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계획 청사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들아 네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를 얻도록 기도하거라. 마지막 날에 네가 받겠지만, 자동으로 초자연적으로 받겠지만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 네가 받아서 그만큼 네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그에게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맙고 송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안 돼? 우리가 무엇이 안 돼? 이렇게 신의 영역을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와 내 자녀와 인류를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청사진, 이 마스터 플랜을 발견하고요, 너무 황송했고 너무 송구했던 거예요. 황송, 송구가 뜻이 뭐예요?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고 양가 감정 다 해요. 그냥 반면에 인간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이런 은혜와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싶은 모습이 보이면서 인간에게 화가 나고 막 절망도 되고, 아이고 저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단 말이야, 아깝다 아까워,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인공지능 AI가 지구를 살리려면 인류라는 말종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핵무기 비밀번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가 멸망하면 지구를 물려받아 강하게 다스리겠다고 AI 인공지능이 시를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데스티니를 가지고 우리를 품에 안으려고 하신다는 게 이게 황송한 거예요. 이에 대한 에바다의 은혜로 다가오면요, 진짜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하늘나라라니까. 거기다가 형통만 부어보세요. 건강하게 형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최종 계획대로 완벽하게 자동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가 이 마스터 플랜 안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메커니즘이니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더라는 거예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냥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으라우라, 니네들이 우리 집에 들어가겠노라우라 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자녀들이 죽어가면서까지 고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지, 왜 그 메커니즘을 쓰는지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일 뿐인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전도 선교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면은 개털 모자에서 큰 면류관 집 갈 것이다, 그렇게 유치하게 접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아니,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리라. 이게 성숙한 아들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현지에서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고 주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얘들아, 이거 놓고 기도하거라. 물론 니네 아이들이 신학기 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는 거 중요하다, 건강하게 자라는 거 중요하다, 국영수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하다 하고요, 주기도문과 바울의 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기도하거라, 응답받거라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축복하고 끝낼게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을 알고, 그리고 이 계획과 목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에 열심 다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가 있고 여러분의 또 자녀들의 데스티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동시에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 이 땅에서도 이 8가지 9가지 일을 사모하고 9가지 일을 위해 기도하고 9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힘쓰시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성숙한 교회 에베소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 그 청사진을 하나님 9가지 기도 제목 형식으로 나눴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에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각자에게 주신 단어가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집에 가서도 크게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바로 육체의 성경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설교 메시지의 한 단어가 똑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이것 때문인가? 라고 묵상하는 수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사건들을 하나님 간섭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계획 너무 고맙고 감사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할게요. 89장 찬송가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1절, 2절, 4절 찬양할게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이 향기로 간 데마다 공견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담임 목사 마음 안에 있는 기도하시겠죠. 에바다를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해서 그 데스티니 속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황송해하면서 남은 생에 잘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든가 아니면 예수님 재림을 이곳에서 맞이하시든가 둘 중 하나 잘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기도는 뭐 하면 좋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대로 되도록 이제 주기도문과 더불어
에베소서 이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계속 해주셔서 기도의 양이 찰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심해서 마지막 기도를 할게요. 여러분 무슨 단어를 붙잡으셨어요? 아니 무슨 단어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또 무슨 단어를 붙드시겠어요? 뭐든지요, 뭐든지. 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가 맞춤식으로 달라요. 단어, 표현, 내용 전체, 그리고 설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과 이미지, 요것들을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주신 겁니까? 하나님 이거 붙잡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를 들었으니 데스티니대로 저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되게 인격적이세요. 여러분들이 허락 안 하면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또한 요청 안 하면 응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그 기도, 그 단어, 그 표현 붙잡고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또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 한번 올려드리고 제가 마무리 축복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축복하였고 에베소서 3장의 말씀으로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주신 말씀, 주신 단어, 주신 표현, 주신 느낌 하나님 이거 붙잡고 하나님 세상 현장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생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에바다의 은혜 속에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적 작용, 혼적 작용이 강한 우리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만지사 마음으로 움직이는, 다시 말해 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숙한 아기들 같은 아들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간파하고 헤아려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숙한 에베소 교회 같은 제주 총신교회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엄마,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기도, 이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나누어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일 맞추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상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주정 헌금, 목적 연보 헌금과 두르키예 구호 헌금까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효성 어린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건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설령 세상 관점에서 과부의 두레돈처럼 보잘것없는 양이라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건 어여삐 여기사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흘러가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인 것처럼 오병이어의 결과를 양산하는 귀한 성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제 내 남은 생애 동안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바울을 통해 주신 에베소 기도를 붙들고 이 기도를 최대한 응답받으며 누리며 흘려보내며 남은 생에 살아가겠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 속에 내가 들어가고 우리 가족들 들어가며 자녀들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 다짐 속에서 바벨 현장으로 나아가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동선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